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에서 34절입니다. 1번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따뜻한 의복이 없으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게으르고 방종하고 무책임한 것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 25절 말씀 전에 기록한 24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본문에 두 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의인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재물에 집착하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원을 걷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젊은 여성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돈이라고 외칩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지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일과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성도의 신분을 잊은 채 세상의 일과 사업에 집착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쌓은 재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여가 활동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여 많이 축적해 놓으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불안과 초조함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 결과로 소화도 되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온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는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에 경고하십니다. 짧은 인생을 위해서는 그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매달려서 천국을 잊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위해 경건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번,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음식과 의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이 땅의 삶조차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스스로 걱정하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재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은 물질에
노예가 되고 그것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부는 다투고 고용주는 속이고 종업원들은 투쟁하고 나라들은 전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는 자기의 생명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3번 먹을 것과 거할 집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과 살 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이 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새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1번 믿는 사람은 새들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새에게 먹을 것과 거할 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새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살 집을 주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먹이시며 거할 집을 주십니다.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처를 제공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1순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4번, 당신의 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본문에 나오는 키는 육체적 성장으로 얻어진 키, 자질,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키로 인한 걱정은 지각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키를 한 자를 더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은 만족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만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사후에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태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훗날에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는 세상이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5번, 의복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8에서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첫째, 백합은 뿌리를 내리며 자랍니다. 뿌리는 양분을 땅에서 공급받습니다. 믿는 성도는 자신의 뿌리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양분을 받고 성장하려면 뿌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백합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백합의 아름다움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외모에 너무 집착하다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때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됩니다. 셋째, 백합은 날씨가 추워지면 죽습니다. 땅의 꽃도 시기가 지나면 땅에 떨어져 썩고 사라집니다. 새 의복도 오래되면 닳아서 해지고 유행이 지나면 더 이상 입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의복은 시간이 지나면 존재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의복에 대해서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믿음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제 친정 어머니로 인해 제게는 친숙하게 들렸던 믿음입니다.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쳐서 여러 사람이 부축해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백부장의 믿음이 어머니 마음에서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진 순간에 어머니는 고침을 받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고 전도하실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내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아닙니다. 제 하인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백부장같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7번 믿는 자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첫째, 믿는 자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재물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외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하여 낯선 외인들입니다. 둘째, 믿는 자는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했습니다. 믿는 자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따라 살거나 또한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번 믿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주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보시겠습니다. 그의 의를 한자로 풀이해 본다면 오를 의입니다. 의자가 아래쪽에는 아가 사용되었고 위에는 양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모양이 아 위에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 자신 위에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계실 때 옳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 때 바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자기 스스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9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는 자는 내일과 내일 일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일도 힘든데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추구할 것은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란 자아가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해야 합니다. 용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림을 받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만이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